설교하러 강조성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 항상 내리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은 원래는 황제의 즉위라든지 아니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선포하는 소식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이 단어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으로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세상에도 쓰던 세속적인 용어였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근데 복음은 신약만 복음인가? 그렇지가 않죠. 구약도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고린도 전서가 신약 성경으로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구약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음에는 지식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상이나 철학도 아니에요. 복음을 오늘 보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이 복음을 이성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교육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도덕도 사상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못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돼요. 여러분 다 그런 증인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우리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심지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그러는데, 자,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교인입니까? 교인이 아닙니까? 교인이에요. 이미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들에게, 제가 아들이 막 셋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셋인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언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할 때,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저희 아들이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겉도는 얘기만 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행복하죠.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좋으세요.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이 어떤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로 오면은 그래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아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 가봅시다 하면 교회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한 번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이라도 성령께서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려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야 돼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생각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려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들려주지 못하면 복음을 담고 있는 전도지라도 꼭 읽어보시라고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하죠. 그때 한 번 왔다 갑니다. 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도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이렇게 한 번 왔다가 등록하지 않고 다 가버리는데 이걸 전도 축제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생각나서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감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각과 미각 등 다른 감각들이 멈춘 상태에서도 뇌의 청각 피질은 소리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감각이 청각이에요. 그럼 왜 청각을 죽기 직전까지 남겨두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1초 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가족 중에, 특별히 부모님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회의 복음을 들려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하실 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들려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복음을 묵상하고 또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음을 잊어버려요. 복음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들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자꾸 나눠야 됩니다. 간증 있잖아요, 여러분들. 간증 있죠? 예수님 믿었는데 간증 없는 거 말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내가 생각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보통 이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 간증문을 받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은, 청년부 아니면 고등부 제자 훈련을 하면은 반드시 신앙 간증문을 받아요. 그러면은 간증문을 받아오면은 얘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 간증문을 읽으면 그 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간 믿은 분들의 간증문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세례 입교 받는 분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쓴 간증문을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어떤 걸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목회했던 그 순간에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고 또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 복무를 방위로 했습니다. 방위 아십니까? 방위? 그 왜 방위를 했느냐?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제 몸무게가 42kg이었어요. 몸무게 때문에 방위를 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살이 많이 찐 편이에요. 20대 초반에는 제 몸무게가 40kg, 39kg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40kg에 42kg 왔다 갔다 했어요. 제 별명이 방글라데시 난민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난민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근데 45kg 미만이면은 사실은 면제입니다. 면제인데,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병무 최종 판단하는 분이 3kg 정도는 찔 수 있고 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위로 판정을 해준 거예요. 방위 알죠? 제 마지막 방위입니다. 마지막 방위. 방위로 하면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출퇴근을 하는데 저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군부대 출퇴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향교회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어서 이 교회를 좀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가지고 고향 교회를 섬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를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 섬길 데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고2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 소년원 교회에 교사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전주에서 이 소년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 목사님 되셨어요. 이제 석방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 사역도 하고 계신데, 근데 그 당시에 주일 오후에 제가 이 선생님을 따라서 소년원 교회 교사로 섬기게 됐어요. 오래 하지 못했지만 소년원 가니까 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도 그때 갓 21살이었는데 소년원 처음 갔는데 그 선생님이 소년원에 있는 한 청소년을 가리키면서 이 얘기를 해줘요. 이 청소년들이 웬만하면 큰 처벌 안 받아요. 소년원까지 올 정도면 정말로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년원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호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원에 있는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겠어요. 복음을 안 듣죠. 비웃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 경험했던 복음을 계속해서 이거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믿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매일 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봉사하러 갔을 당시에는 같은 호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아이들까지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복음이. 또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 초창기에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수료하려면은 전도 실습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을 받는 교회에서 작정한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를 해야지만 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 훈련을. 사실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방 전도를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해야 수료할 수 있으니까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 짝이 돼가지고 나갔는데, 제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물색하다가 제 딴에는 그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복음을 좀 잘 들을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청년들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좀 동의가 되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잘 듣고 믿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침 이제 공원에 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 붙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참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벗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시는데 믿지는 않으세요.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지는 않으세요. 몇 명한테 전했는데 믿지 않으세요. 그 전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한 조가 된 그 목사님께서, 제가 보니까 저쪽에 이제 의경 2명이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가지고 우리가 저 의경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방 전도가 딱히 합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의경이잖아요, 의경.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군복무하고 있는, 그 마음이 제일 강팍할 때 아니에요? 군복무할 때 복음을 전해봤자 안 믿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했어요. CCC라고 아시죠? 이 단체는 사역률을 가지고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1학년 때 막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같은 과에 있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점심을 먹으려면 동아리방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동아리 특징이 뭐냐면은 전도를 안 하면 밥을 안 먹어요. 그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항상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복음을 진짜 많이 전했는데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다른 순장님들이 하시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간사님이 전도하면 믿어서 와가지고 막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했는데 한 번도 믿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입관이 생겼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 쟤네들은 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아쉬울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 하는 선입관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의경들한테 가서 전하자고 하니까 제가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본인이 전할 테니까 저는 옆에만 있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속으로 기도만 해달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의경한테 다가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의경 2명에게 가까워서 물어요. 예수님 믿니라고 물어보니까 의경 중에 이제 고참이 있고 후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임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군대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고참은 안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이야기해도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고참이 후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후임을 한번 흘끗 쳐다봐요. 교회 다니는 후임이 엄청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거를 뭐 들어야 된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 제가 그 표정 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정이에요. 저기 우린 필요 없어요. 그냥 쉬고 싶으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부대 가면은, 돌아가면은 갈굼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고참이요,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고참이 심심하니까 듣고 나중에 후임을 갈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듣겠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 얼굴을 딱 보니까 그 후임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딱 표정이 그래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후임의 표정은, 표정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좀 복음을 안 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건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받은 복음 전도 방법은 중간중간 질문을 해요. 질문이 많이 있는데 질문해서 아니요라고 하면 보통 중간에 끊습니다. 계속 강요하지 않고 한두 번 다시 물어보죠. 정말 여기서 그만두시겠어요? 그럼 아니요 하면은 거절하면 그냥 더 이상 전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질문하셨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질문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 대답해요. 아니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것도 의경이 순순히 예라고 대답할까? 아닐 거다. 여기서 끝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의경이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다시 또 전해요. 전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속으로 아니요, 이렇게. 이제 끝났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얘라고 하겠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애라면 거절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의경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의경이 영접 기도까지 하고 예수님 믿고 앞으로 교회에 잘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후임도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원래 이렇게 웃기는 사람이 아닌데 잘 웃어주시네요. 제가 뭐 장로님한테 얘기했지만 여기 참 표정이 밝다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첫 번째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는구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 사실에 놀랐고요. 두 번째로 어떤 것에 충격을 받았냐면은 저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이냐? 복음을 평생 전해야 될 목회자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 자신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복음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물론 그 위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도 있어요. 워낙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할 때 복음 설교를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설교를.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처음에는요 복음 설교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 수련회 갈 때부터는 이제 3박 4일을 가는데요, 집회를 3번을 인도하는데 그때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생각에 계속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누가 이거 듣고 믿겠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꾹 참고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전해요. 미련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 어리석어도 복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면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변하는 청년들이 꼭 있어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다 제가 한 번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뭔 생각이 드느냐,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내용을, 물론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뭐 복음의 핵심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계속하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몇 끼, 삼시세끼 그거 먹으면 질리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로망이 뭔가 하면은 아침마다 과일 샐러드 먹는 게 로망이었어요. 하도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내가 차려주는 그런 과일 샐러드 그냥 먹는 게 로망이어가지고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아침에 과일 샐러드를 먹고 싶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매일 과일 샐러드를 차려줬는데 한 2주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됐다고, 그만하세요.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먹으면 질려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수없이 읽으셨을 겁니다. 매년 고난주간,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개 중에는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또 저 얘기 하시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또 저 얘기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에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또 드는 겁니다. 내가 너무 복음을 반복한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속 들으면 지루하고 식상한데 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정말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은 좀 그만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것을 좀 설교해야 되겠다. 복음은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야겠다. 그걸 결심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자,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오면 9시 정도가 되는데, 그럼 그때 뭘 하느냐, 아마 예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개그 콘서트라는 거 했잖아요. 지금도 하지만은 제가 주일 마무리하는 그런 코스가 뭐냐, 다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게 제 마무리예요. 주일의 마무리. 그런데 제가 그날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개그 콘서트를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뭐 새 코너가 생길 때도 있지만 보통 어때요? 내용이 매주 똑같습니다. 약간씩 변화만 주는 거예요. 약간씩. 제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매주 똑같은 내용의 개그 프로를 보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웃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반복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열심을 내서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개그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반복해 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부터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거기에서 복음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을 듣는 게, 복음을 읽는 게 지루하고 복음을 식상하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식상하고 지루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그렇게 믿으면 복음은 매번 들어도 새롭고 매번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 좀 더 나누겠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10년 정도를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잘해서 한 건 아니에요. 잘해서 한 건 아니고 청년들이 고맙게도 잘 따라줬어요. 그리고 제가 뭐 청년부를 부흥시키지도 못했고요. 그냥 청년들과 함께 그냥 목사로서 좀 잘 그리스도인을 좀 성도로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게 청년들에게 좀 좋았는지 어쨌든 청년 사역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럼 겨울마다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때 외부 강사를 거의 안 불렀어요. 나중에 제가 지쳐가지고 좀 부르긴 했지만 거의 매번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한 20번 정도의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한 10번 정도는 복음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다른 걸 안 하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매년 수련회 갈 때만 전했어요. 이 이후로,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어떤 청년들은 수련할 때까지 최소 5번, 6번씩 그 복음을 듣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청년 중에서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이거 작년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게 다 감사한데 오히려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청년들의 특징이 또 기도하면서 울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수련회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이제 은혜 받은 친구들이 제 방을 찾아옵니다. 제 방을 찾아와서 그 복음의 그 감격을 털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마음이 기쁘니까 어떤 친구는 울면서 얘기하고 와서 목사님 저희 죄가 용서받았어요. 제가 변화받았어요. 저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 들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2시간, 3시간, 길게는 3시간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완전히 진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그래서 막 피곤한데 뭔 말이 하는지 귀에 안 들으는데 본인들 와서 쏟아가 놓고 가요. 본인 와서 혼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앉아서 그래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쁘니까 목사님 제가 기뻐요. 이제 예수님 확실히 믿어져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좀 약간 기대고 있거든요. 거의 눕다시피. 그건 안 보이나 봐요. 그때 그 순간에는. 그리고 이제 수련회 일정이 다 끝나면 11시, 12시쯤에 이제 조장들이 다 모입니다. 제 방으로. 모여가지고 그때 피드백을 나눠요. 막 피드백 나누죠.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 어떤 친구는 은혜 못 받아서 힘들어한다. 어떤 애는 오늘 집회 때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았다. 어떤 애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아직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그 누구는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다. 누구누구 집에 가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은 이 조장들이, 청년 조장들이 조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 시간에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랑하나 될 정도로 울면서 기도해요.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날 말씀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날 되면요, 3박 4일 마지막 날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도 응답받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능력을 경험해요. 변화받아요. 변화받지 않더라도 내가 앞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좀 열심을 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수련을 많이 해보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러 온 사람들의 변화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싶고 변화 받고 싶고 정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역시나 울면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막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받고 싶어요. 좀 멘트가 좀 다르잖아요. 보통은 제가 다 용서받았어요.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서 이래야 되는데 약간 멘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그때는 좀 약간 집중해서 들었어요. 너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가 수련회 온 목적이 깽판치러 왔다는 거예요. 깽판치러. 이 친구가 청년부 임원도 하고 성경 공부 리더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주일에 그 종교개혁 연구해가지고 전교회 앞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수련회 와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모습 보여주러 갔대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실제로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그날 첫째 날인데. 왜 그렇게 하려고 왔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너무 실망했어.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봤는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청년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변화 안 된다, 기도 아무리 해도 변화 안 된다, 나도 성경 공부 많이 해봤고 임원도 해봤고 성경 공부 조장으로도 섬겨봤는데 안 변하더라, 이전과 똑같더라,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결국엔 소용없다, 다 나같이 된다, 이걸로 보여주러 갔대요. 근데 이 청년이 첫 번째 날 집회 때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제가 그날 집회 때 설교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청년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때 깽판 치러 온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의외성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당연히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막 억지로 끌려오신 분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죠.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는데 먼저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쁜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전제가 뭐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믿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전히 자기 스스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요즘 암 치료에 의학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인 기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겠어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암 환자들한테 복음, 좋은 소식.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이건 정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다면 막 만세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은 암에 걸리지 않고 아는 사람, 혹은 나는 앞으로 절대로 암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 암 치료에 대한 소식은 그냥 그저 그런 소식인 거예요. 나는 암에 안 걸렸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안 걸릴 거니까, 그게 뭐 개발해도 뭐 사람들 좋겠네 이 정도겠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척한 거예요. 배격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해요.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신분이 의인을 받겠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뼛속 깊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뭐 도둑질하고 어떤 나쁜 행동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죄죠. 거짓말도 죄고 도둑질한 것도 죄고 다른 사람을 속으로 미워한 것도 죄고 뒤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한 것도 죄고,
욕정과 욕심을 품은 것도 죄예요. 내가 잘났다, 너보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 이것도 죄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죄의 여러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본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향, 우리의 자기중심성, 교만, 이런 것들이 죄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중심성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의 운명은 뭐냐?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2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대신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의를 주세요. 의를 주세요, 우리한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무죄다,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죄를 못 본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 여전히 네 안에 죄성이 있어, 여전히 죄인이야, 죄가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여겨줄게.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칭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섬김의 정점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섬김의 정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말로 가장 낮아지고 수치를 당한 사건입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수치를 당한 사건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사건이 시각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가장 높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죠.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셨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수치스럽게 되심을 볼 수 있게 높이 들리셨어요.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리셨는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리신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든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리신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들리신 거예요. 어디 구석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온 천하가 알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많고 많은 형벌 중에 십자가형을 당해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은 노예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이나 자유민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난폭한 황제 때에는 로마 시민에게까지 십자가형이 집행되기도 했지만은,
그 극히 외적인 일이고요. 노예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행겔이 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고대 로마에서 십자가 형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들을 위한 형벌이었고 특별히 형벌을 받는 사람의 수치를 극도로 드러내는 형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뭔가 좀 가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어요. 수치스러워요. 고대 로마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명예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명예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 그만큼 명예가 중요했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존 오투버그가 쓴 예수는 누구인가 책을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의 최종 지위가 뭐냐? 노예였다, 범죄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다리셨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아시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전국 그 최강 산왕공구가 경기를 하잖아요. 그 경기에서 주인공 강백호가 허리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감독이 이 강백호의 미래를 위해서 그 경기에서 뺍니다. 그때 강백호가 계속 경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뭐 감독은 안 들여보내주죠. 그때 강백호 그 감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난 지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 주님의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여쭙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다. 너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이다. 그때가 나의 최고의 영광의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영광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었을 때, 직장에서 잘 나갔을 때,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했을 때, 그 신앙의 전성기가 나 영광의 시기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가 영광의 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복음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좀 잘해서, 내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정말 깊이 믿는 사람은
오직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나갑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누가 자기 영광을 받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나의 자랑만 남는 거예요.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럼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했는구나, 잘했구나, 설교 준비를 잘했구나,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너무 제가 딱 덮고, 아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 하나님, 제가 은혜를 준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교만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죄인이란 증거잖아요. 그게 저희도 죄인이에요. 사실은 저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도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혹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 자신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왜 열등감이 생깁니까? 복음을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남이랑 비교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를 나의 가장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열등감이 생겨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운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과 자존감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에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그때 그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사건이 됩니다. 믿을 때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이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